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야 받아들이겠다.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내가 쉽고 신뢰하고 따르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우리의 제청을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 틀림없이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루신 일도 천사들이 속색이거나 문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일도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셔야 될 일들을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뺀질대고 불신하고 대적하다가 어떤 사람인가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따르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오늘 대표적으로 유대인 중에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포악했는가. 근데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자 그를 엄청난 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소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 바울을 쓰십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 바울을 쓰십니다. 오늘 그 사건을 두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는 이방인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도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기가 막힌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유대인도 알아야 되고 이방인도 알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신비주의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만 신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는 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러세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신비가 뭡니까? 설명을 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는 모릅니다. 몇 사람인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방인의 구원 얻을 숫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답니다. 그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야 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반드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숫자가 온전하게 채워졌을 때 유대인들이 구원 얻게 된답니다. 다시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10년이 넘도록 이방인 나라에 선교로 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도록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을 숫자를 채우도록 바울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힘을 썼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방인도 구원 얻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 자기 동포가 구원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기꺼이 자기가 헌신한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미련하게 된 것이다. 아주 둔하게 된 것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이방인도 알아야 되고 유대인도 알아야 되지만 더더욱 알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얻을 숫자, 그리고 유대인도 구원을 얻게 될 이 신비. 저도 중국으로, 몽골로, 인도로 선교하러 다니는 것,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유대인의 구원 얻을 숫자가 채워져서 우리 주님이 완성시킬 그 나라, 그리고 빨리 예수님 오시도록 하는 일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신비, 이방인의 구원 얻을 숫자와 유대인의 구원 얻게 되는 것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 신비가 뭐하고 연결됩니까? 언약과 연결됩니다. 언약은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시는 그 언약. 26절 보시죠. 그리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유대인이 우둔하게 되고 미련하되고 둔하게 된 것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되었는데 언제 구원받습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스라엘 보고 돌이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돌이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엄청난 신비, 엄청난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다시 27절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죄를 누가 없이 해줍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보고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죄를 없이 하실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 참 감사합니다.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사람의 동의, 이방인의 동의를 받고 유대인의 동의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신 일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 신비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28절 보십시오. 복음으로 하면 이제 복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들으면 기분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으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을 보니까 구원
얻은 우리가 볼 때, 이방인이 우리가 볼 때, 참 유대인 저것들 진짜 원수, 왼수 짓을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민족, 유대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유대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머니 모태에서 잉태되어 태어났는데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너희는 그냥 길가리에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려진 너희를 내가 하나님이 데려다가 탯줄을 잘라주고 너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키워 성숙한 사람이 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키웠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유대인들은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도 하고 바벨론 포로도 끌려가고 아수르에게 망하기도 하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이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 너무너무 속이 상하셔가지고 말라기 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를 역사는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다 생각해 봐야 될 말씀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27살 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때 그때 주님 한 5년만 빨리 만나주셨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왜 이제야 저를 찾아와 만나주십니까? 했을 때 바로 이 로마서 10장 29절로 제게 깨우치셨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너 5년 늦게 부른 게 아쉽나? 나는 너 늦게 부른 거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단다? 여러분도 언제 어떻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부르셨던 간에 나는 좀 아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답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저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하게 하실 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너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나는 후회함이 없다. 저 사람 구원 얻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라고 너는 따지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은사 준 거 나 후회 안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불편한데 하나님은 불편하지 않답니다. 나는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화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얻을 숫자가 채워지도록 늦게 부르고 그 이후에 유대인을 구원 얻도록 부르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답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제 30절부터 32절에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긍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엉뚱한 짓만 했던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됐다.
그 신비가 이루어지게 됐다. 언약이 성취되게 됐다. 복음이 증거되게 됐다. 31절 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방인에게 긍휼로 구원의 역사 신비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신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언약에 들어와 있는 사람, 복음으로 구원 얻을 사람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겁니다. 32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라. 도대체 긍휼이 뭡니까? 긍휼을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긍휼을 좀 실감나게 표현되어진다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보다는 엄마의 마음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엄마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엄마는 좋았는데 그 엄마가 먹은 음식 때문에 아이에게 젖을 먹였는데 아이가 탈이 났습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엄마가 잘못한 겁니다. 그때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고 긍휼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엄마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좋지 않은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10달 동안 임신해 있을 때 열이 올라도 해열제 한 개를 못 먹고 진통제 한 개를 안 먹었답니다. 참아냈답니다. 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서.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빨이 이상하게 난 겁니다. 보통 이빨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나야 되는데 입 천정에 이빨이 2개가 나온 겁니다. 치과를 갔더니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 임신했을 때 엄마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잡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두 부부는 그렇게까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10달을 지나왔는데 생뚱맞게 의사가 그것을 질문하자마자 그 아이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책합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근데 남편이 볼 때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이 곧 엄마가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말하고 느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이방인이 잘못하고 유대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당신이 잘못해서 이방인이 이렇게 됐고 유대인이 이렇게 된 것처럼 하시는 그 모습, 그 말, 그 행동, 그 느낌, 그 감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신비가 이루어지고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비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다면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는 마음, 느낌, 감정을 가지고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